오늘은 교회가 또 기독교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교회의 큰 행사는 부활절이 있고 며칠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안 믿는 분들은, 처음 분들은 이 절기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정월 대보름, 단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절기가 바로, 기독교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또 우리 모두가 정말 감사하는 그런 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이 늘 기억하는 게 뭔가 하면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합니다. 감사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말 교인들만 감사하는가 할 때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지금 내 사진을 한번 보겠는데 실제로 이 감사를 하게 되면 붉은색 부분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답니다. 이 감사하면 이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에 좀 운동도 잘하고 또 건강해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고, 반면에 이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럽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에몬스 교수를 하는 이분이 정말 감사가 우리에게 좋을까를 한번 이렇게 테스트해 봤답니다. 나이 이제 10살부터 시작해서 80세까지 12살부터 80세까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한 그룹은 하루에 3번씩이라도 감사하게 만들고, 또 다른 그룹은 감사 없이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했는데, 딱 한 달간을 테스트 해봤는데 감사하는 그룹과 감사하지 않는 그룹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하루에 3가지 이상 감사를 했던 사람들은 이 뇌가 활성화돼 가지고 우울 불안이 없어지고 항상 이 긍정적 마인드가 생기고, 여러분 이게 리셋이라잖아요, 그죠? 갑자기 사람이 마음이 막 우울해지는데 갑자기 감사라는 리셋을 탁 눌리면 갑자기 막 활성화돼 가지고 행복함이 넘치는. 그래서 두 부류를 나눴는데, 감사를 했던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4분의 3 정도가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수면, 일, 운동이 성과가 있고, 또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막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여러분 이 내면의 변화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요사님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이게 감사하면, 신자든 불신자든 감사하면 이렇게 엄청난 이 호르몬 분비가 있고 뇌의 변화가 있고 긍정으로 또 행복도가 높아진다라고 했으니,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받은 복을 쉬어보아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과 또 불신자들과 차이가, 어떤 학자가 이야기했는데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잘 기억해내려고 하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게 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감사한 제목을 자꾸 끄집어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받은 복을 계속 끄집어내는 것. 안 된 것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받은 복을 자꾸 생각해내는, 그게 바로 신앙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하기 위해서, 옳은 신앙하기 위해서 안 된 것도 많지만, 고통도 많고 염려도 많고 슬픔도 많지만, 좋았던 것도 많지만 특별히 감사할 제목들을 많이 찾아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입사님 인사도 감사할 제목을 많이 찾읍시다.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 신앙이 아닙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우리 교인들은 감사를 자꾸 끄집어내서 생각해내서 더 많이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신앙인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어디에다 마음을 두는가 하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허망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무가치한 것들로 생각이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내 안에 무가치한 것들,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라 비신앙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허망하게 한다, 헛되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할 때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시편 100편 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보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감사해라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100편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삽시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다시 이렇게 합니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감사하며 행복이 업되자. 에이먼스 교수의 이야기에 의하면 감사하지 않은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차이 75%가 업된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내 행복도가 75%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과학적으로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75% 다운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서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그럼 감사하는 사람은 시편 50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게 사는 게 뭔가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우선 첫째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다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임을 기억하는 그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인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삶에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죠. 왜? 107편 4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할 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메마른 땅입니다. 인생 광야 아닙니까? 인생 광야처럼 그렇게 정갈과 불뱀과 여러분 나쁜 해충들이 많은 그런 광야에 떼약볕 같은 인생인데,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목말라 하는 인생 아닙니까? 갈증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 같은 인생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정말 경제 광야가 있고 건강의 광야를 경험하고 또 아니면 관계의 광야를 경험할 때 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죠. 107편 10절부터 보면 우리의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살다 보니 우리가 원했던 원치 않던 흑암이 있고 사망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쇠사슬에 매임이 있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게 매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흑암의 세력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길을 택일 안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분들을 보면 중요한 뭔가 할 때마다 항상 점을 치고 길을 택하고 손 없는 날을 택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매여 산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데서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얽매이고 묶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알게 모르게.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흑암의 세력, 이런 귀신이나 이런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세력에서 우리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감사에 찬송을 해야 되는가 하면, 감사물을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이런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거죠. 또 107편 17절에 보면, 고통 중에 있을 때,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18절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게 뭔가 하면,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남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그 굴레로 말미암아 맛없는 인생 살아갈 때, 인생에 아주 그냥 다운된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딱 주어가지고 2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적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었다는 말이죠. 죄에서 자유함을 주고 얽매임의 자유함을 주고 우리 필요를 채우신 그 놀라운 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린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116편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거. 그 은혜가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구원을 주었단 말이죠. 에베소 2장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렸다는 거예요.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중에는 불신자보다 더 행동이나 삶이나 생각이나 잘못된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현대의 삶입니다. 현대의 삶, 신명기 6장에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지키면 내가 심지 않는 큰 집을 주고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주는 것. 이게 뭔가 은혜라, 은혜. 되돌아놓고 보니까 주의 은혜라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라. 되돌아놓고 보니까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베푼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였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격 조건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또 에베소 2장 3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 교회 일꾼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 되었다는 거죠. 살다 보면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도 보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인생 내가 뭘 하고 이런 인생 됐다는 거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 세어보면 정말 얼마나 큰 복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죠. 야고보 4장 보니까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을 받게 되고 사도행전 75편 10편 75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놀라운,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일꾼된 것, 구원해 준 것, 그 다음에 10편 107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채우신 것, 흑암 권세에도 풀어주신 것,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정말 신자라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가 할 때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선택.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할 때 더 아름다운 교회, 화성에 있는 더 아름다운 교회 모 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모세포암에 걸려서, 그러니까 이분의 모습을 보니까 한쪽 팔 다리가 불편해. 중풍이란 말이죠. 암으로 인해서 뇌암이 있는데 암으로 말미암아 혈관이 막혀서 한쪽 팔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데 교모세포라고 암이 얼마나 지독한가 하면 서울대학 병원에서 3개월, 6개월 만에 당신은 죽는다 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대요. 3개월, 6개월 만에 죽는다고 선고받았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 살고 있고, 그때 개척해서 지금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간증을 했는데, 이번에 간증하면서 한 며칠 전에 이 전국이 방송하면 간증하면서 뭔가 하면 오른손이 안 되니까
왼손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손이 안 올라가니까 한 손 가지고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는 하루에 30번씩 거울 보면서 그렇게 한답니다. 거울 보면서 자기 모습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다. 얼마나 여러분 팔이 안 올라가는데 자기가 이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밥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른손 밥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움직이니까 오른팔 다리가 안 움직일 때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매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왼손을 가지고 오른손 올리면서 하루에 30분 이상 한대요. 그것을.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뭔가 하면 3개월, 6개월 만에 생명이 끝난다는데 5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괜찮다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뭔가 하면 12월 1일인가 그때 교회 잔치한대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까지 3개월마다 병원에서 체크했는데 여러분 병이 깊으면요 3개월 만에 확인하고 6개월 만에 확인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1년 만에 오라 하더래요. 5년 되면 여러분 나았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잔치한대요. 내일 모레 12월 2일 날 전 교인이 잔치하겠대요. 그거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시선을 어디 둘까? 내 모양, 내 꼬라지에 둘까? 아니면 감사에 둘까? 자기의 팔다리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거에 그게 관심 두면 늘 원망불평, 내가 왜 이랬을까? 짜증날 텐데 크게 두지 않냐고 감사함에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내 시선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선을. 안 되는 부분에 시선 두지 않습니까? 좋은 부분이 아니라 안 되는 부분에 시선 두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두고 더 좋은데 우리의 관점을 두고 가치를 두고 우리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인사합시다. 더 좋은 거 봅시다. 오늘 내 형편이 비록 안 좋다 할지라도, 오늘 내 처지가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눈물의 골짜기를 보면서 안 된다, 부정적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릴 게 아니라 더 잘 될 거야,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이 고난 이후에 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려운 현실에 두지 말고 미래에 두고 주님께 두고 더 밝은 쪽으로 우리의 관점을 두어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B는 뭔가 하면 벌써 태어난 거예요. D는 뭔가 하면 됐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이다. 뭔가 하면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선택입니다.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 내 인생은 날마다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할 때마다 부정적인 선택하느냐 긍정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 사이에서 늘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남의 흥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우울하고 괴로운 인생 보면 하나같이 다 뭘 보는가 하면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신랑을 잘 만났더라면, 내가 좀 돈을 잘 벌었더라면, 그때 내가 좀 더 바른 선택 했더라면, 뭐 했더라면 뭐 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문제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 인간을 만났으면 내가 더 잘 될 텐데, 그때 내가 좀 좋은 사람 만났더라면, 여러분, 그래봤자 인생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좋은 것, 저 인사했다고 더 좋은 것 봅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가정사회 공부할 때 사람이 더 좋은 것, 가치 있는 거 봐야 되는데 사소한 것 목숨 거는 거 봤어요. 그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남편이
남편이 감자를 먹는데 소금에 찍어 먹는 거예요.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감자는 우리 동네에서는 설탕에 찍어 먹어. 그래 감자 소금에 찍어 먹는 거와 설탕 찍어 먹는 것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재판장한테 갔습니다. 재판장 강원도 분이라서 재판장 하는 말이 뭐고 우리 동네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여러분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든 설탕에 찍어 먹든 고추장에 찍어 먹든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 얼마나 사소한 겁니까? 그런 사소한 데 이런 목숨을 걸지 말고 좀 더 가치 있고 비전 있고 좀 더 여러분 좀 높은 데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정말 사소한 데 너무 목숨 많이 걸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한 거에 따라서 인생이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한 거에 따라서 인생이 우쭈쭈 됐다가 갑자기 그냥 조울증처럼 그냥 우쭈쭈 됐다가 갑자기 그냥 죽었다가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소한 데 목숨 거는 거예요. 사소한 데 목숨 거는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왜냐하면 교만이 뭔가 하면 내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고 내가 뭐 하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인데 반면에 겸손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교만은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 교만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뭔가 하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게 살겠습니까? 겸손하게 살겠습니까? 겸손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글을 적어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부르짖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니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교만의 죄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으면서 유일한 방법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몬스 교수가 감사하면 우리의 행복도가 75% 업된다 했습니다. 건강하고 운동적으로 된다 했습니다. 감사를 리셋하는 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울한 감정을 우울할 때 감사라는 단어를 딱 단추를 누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우리가 해피해진단 말이죠. 이게 과학적证明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에. 매 순간마다 감사의 점권을 많이 찾아봐라 말이죠.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받은 은혜를 많이 기억하는 거예요. 현재보다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비록 눈물을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더 나은 미래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서 기적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